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보온 생활이 바로 감사 생활입니다. 예. 자, 천지, 부모, 동포, 법률입니다. 천지는 무슨 또 천지 8도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가 생각나십니까? 응용무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응용무념. 응용무념의 도다. 예. 천지는 누구 이쁘다고 그 집에다 비 좀 더 내려주고 누구 밉다고 눈 쏟아 부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천지는 응용무념의 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천지와 같은 응용무념의 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서 천지는 그 응용무념으로 더 대시주를 했어요. 대시주. 여러분들한테 지금 돈도 안 받고 물도 햇빛도 공기도 땅도 지금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살아가고 있더라. 호생. 서로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응용무념으로 무념보시하더라. 그래서 그 결과는 그렇게 되면은 덕화가 만방이더라 그랬습니다. 덕화가 만방이다. 그래서 천지는 뭐 탐험의 대상이요 이용만 해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천지에게 우리가 오덕이라고 그래서 천지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입고 살지요. 그런데 천지는 어떤 응용무념으로서 한더라 하는 것이죠. 부모는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셨냐? 무자력자 보호도였어요. 무자력자 보호도.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여기 딱 가려놓고 시험 보면 되는데 무자력자 보호도라. 그래서 대자비라고 그래요. 대자비. 그래서 생육 낳아서 길러주고 가르쳐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느냐? 약자를 보호하자. 약자 보호.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면 약자가 되죠. 아프시면 약자가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바로 부모 보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느냐? 3세의 보본이 되더라. 3세의 은혜 갚음의 근본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죠. 자, 동포는 서로 산원공상 금수초목이 자리이타로 돼 있더라. 자리이타, 이게 참 중요한데. 어떤 분은 이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리이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것이 동포들이 만들어 준 거죠. 여기 재료를 가지고 이걸 통해 퇴한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줘 갖고 이 법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다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은이 하나로 확 뭉쳐 갖고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동포는 대협동이라고 그랬어요. 대협동. 그래서 공생한다. 그래서 공생. 서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너 죽이고 나 살자. 이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상부상조. 요새 노사간이든 강약간이든 뭐 나라간이든 이게 상부상조를 해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공생공영이다.
다 한 식구인데 알고 보면 그냥 나무 식구인 줄 알고 그렇게. 자, 법률은 불의 제거, 정의 양성 그래요. 그래서 법률은 대보호를 해준다. 그래서 바르게 살려줘. 정생이에요. 정생. 그래서 이 보호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준법. 그리고 지계, 계문을 지키는 거예요. 계문을 지키는 거예요. 계문을 지키는 것 같이 편한 길이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가장 편안한 길이야. 그래서 자유세계라. 그렇게 되면 자유세계를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내가 천지 같은 응용무념의 도를 내가 무념보시로서 실행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모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자비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약자를 보호하자. 그리고 내가 이 자리이타의 동포, 자리이타의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함께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자. 그 다음에 법률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보호를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법을 지키고 계를 지켜서 하면은 내가 덕화가 만방이 되고 삼세가 보본이 되고 공생공영에서 자유세계한 낙원. 얘가 낙원세계예요. 낙원세계. 이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생활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네. 제일 잘 사는 사람은 감사생활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법위가 올라간 사람이에요. 법위가 올라올수록 감사하게 돼 있어요. 더 법위가 올라가면 천지가 얼마나 더 고마운지, 부모님이 얼마나 더 고마운지, 동포가 얼마나 더 고맙고 법률이 고마운지를 더 알게 돼요. 법위가 올라갈수록 행복해.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생활을 아니할 수가 없거든. 근데 법위가 낮을수록 천지가 뭐 고마운지, 부모가 얼마나 고마운지, 부모는 그냥 왜 남들은 유학 보내주는데 아버지는 나를 유학도 못 보내주려고 원망이 나고 자빠졌죠. 부모님의 은혜 속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죠. 이해 같아? 그래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은 원망 생활하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원수도 은혜로 돌려. 복이 있는 사람은.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은혜도 원망해. 그래갖고 고생활해.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우리 대종사님 법문, 제가 좋아하는 법문 중에 하나가 10분의 6만 맞으면 감사생활해라. 만족하고 감사생활해라.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맞아야지 감사생활할 거예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서운해봐. 빠빠이. 너 땡. 언제 신이고 뭐 보은이고 뭐 의리고 소용없어. 금방 배신 때려버려. 이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에요. 그 일상수행법 아까도 우리 그 강연자가 이야기했는데 거기 보세요. 여러분이 몇 단계세요? 원망뿐인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원망뿐인 사람 손 들어봐. 없죠? 감사했다 원망했다 여기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죠? 에라이 중생들아. 3단계는 감사하려고 노력한다. 여기도 좀 괜찮을 것 같고 4단계 감사뿐이다. 여기서부터 쉽지 않겠어. 감사뿐이다는 아까 사은의 은혜를 알고 자기가 그 어떤 존재인가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인과 이치를 알아야 감사뿐이다가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고는 항상 상대적 감사에 멈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단계는 끝까지 보은한다. 끝까지 보은한다. 6단계는 자유자재한다. 여러분 6단계까지 가도록 한번 해봐야 할 텐데. 자, 원망생활 원인은 하도 많아갖고 내가 적다가 말았네. 첫째, 원망생활을 왜 하냐?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인 줄 몰라.
아까 부모를 원망하는데 부모가 없으면 원망할 수 있는 몸도 없죠. 그죠? 부모님 원망한 놈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옛날에. 어떤 놈이 부모를 하도 원망하길래 야, 너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너 부모님이 없으면 원망 자체를 할 수도 없다. 내가. 원망할 수도 없다 그랬어. 원망. 하려는 몸도 없다. 너는 낫지도 않았다. 이놈아.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한량은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몰라요. 마치 물속에 사는 고기가 물의 은혜를 모르듯이 우리 중생들은 그러기가 쉽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것, 이 은혜를 알아도 언제 알 거냐, 죽을 때 알 거냐, 최대한 빨리 알 거냐. 부모 은혜를 조금만 빨리 알아도 그래도 부모님이 아직 좀 살아 계시고 또는 건강할 때 내가 보온할 수가 있거든. 그러지 않아요? 네. 내가 동포 은혜도 조금이라도 빨리 알면 내가 가까운 인연들 사이에서 그렇게 악연들을 적게 만들어 가거든.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죽을 때 아이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서운하게 안 할 텐데 하는 것들이 적다고 말이에요. 빨리 이 동포의 은혜를 알아갈 때, 법률 은혜를 알아갈 때 내가 얼마나 진작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편하고 이렇게 편한 것을 내가 왜 모르고 그렇게 자행자지하고 살았던 거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빨리 처리될 것인가. 얼마나 처리될 것인가. 제가 그래요. 제가 이 교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도 나이가 먹었는가 봐.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겠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제가 출가할 때 이 정도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내 인생 다 바쳐도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한 이 정도였다고 치면 요 정도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내 인생 통째로 바치자 했어요. 그리고 왔어. 내가 출가했어. 근데 출가하고 내가 지금 이제 30년 살아보니까 이건 10분의 1도 안 돼. 다시 말해서 더 몇 배의 그 좋은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몰랐어.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뭐 아까 우리 젊은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에이 교무님 아이고 뭐 머리를 좀 자유화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뭐 복장이 어쩔게요. 뭐 결혼하게 한번 해줄게요. 아직은 이 대종사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니까 그런 외적인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이고 참말로 언제 처리들란가. 내가 나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주는 자가 받지. 받을 생각만 하니 뺏기기밖에 더해. 계속 받을 생각하니까 뺏기는 거예요. 지은 대로 받게 되는 3세 인과 이치를 못하면, 알지 못하면 이게 원망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참회 생활을 할 사람이 오히려 대대로 큰 소리고 원망생활을 하거든요. 인과를 모르면, 인과를 믿지 않으면 참회할 사람이 눈 불아리고 달라드는 거예요. 원망생활하고. 인과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내 몸을 위하는 이기심. 이 참 신기해요. 이 이기심이라는 것이 우리 몸을 이렇게 딱 감싸잖아요. 이 기운이. 이 탐진치가 딱 기운을 가려버리면 이 안에 기가 막힌 우리 그 본래 자성짜리 맑은 청정심이 딱 가려버려요. 딱 가려버려. 그러니까 은혜도 안 보여. 그러니까 사실 지은하려면 수행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수행을 해서 마음이 비워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탐진치가 좀 벗겨지면 그냥 감사심이 솟아올라와. 환희지가 솟아올라오거든. 이게 아이고 고마워 죽겠고 스승님도 더 고맙고 세상도 고맙고 그냥 다 이 존재 자체로 고마운 마음이 솟아올라오게 돼. 왜? 본심은 그래. 우리의 본심은 그 감사한 마음 갖고 있거든. 근데 탐진치 이기심이 딱 가려놓으니까 이게 안 보여. 그래야 더 욕심만 향해서 내가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죠. 욕심이 많을수록 번뇌가 많죠. 번뇌가 많으니까 머릿속이 복잡해.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본래 그 지혜를 가려버리니까 원망 생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 생활을.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중요한 걸 한 번 더 할게. 자, 인과 과라고 그랬습니다. 자, 경계 따라 있어지는 것은 과입니다. 소자리예요. 그런데 이게 묘유자루죠. 그런데 무엇 따라 있어지냐? 바로 인, 이게 내인이라고 그래요. 내인. 안으로.
그러니까 인과 연, 제가 이제 감사생활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으로 인이 있고 밖으로 연이 있어요. 근데 원망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이 안으로 내 인을 생각하지 않고 밖의 경계인 대상을 향한 연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을 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저 경계를 통해서 탐진치가 일어나고 지금 내가 화가 났다가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으로 인과 밖으로 연이 플러스 돼서 지금 화도 있어지고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연을 빼버리든가 인을 빼버려. 사람들이. 이게 무지여. 그러면 당연히 원망생활 할 수밖에 없지. 원망생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진공묘유인데 이 진공묘유 안에 철저한 인과가 있더라. 그 묘유 안에 철저한 인과의 묘유예요. 인과의. 따라서 해보세요. 인과의 묘유. 네, 인과의 묘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아까 인과 연을 착각하는 경우, 그럼 원망 생활하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원망 생활 중에 상대의 가까운 인연관계에서 이제 자기가 베푼 것만 생각해. 그래 놓고 이제 안 와. 기대보다 안 와.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이 더 그런다던데. 예.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대요.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반드시 가면 다시 와요. 뭐가. 한국 사람은 갔는데 올 때도 있고 안 와볼 때도 많아.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되게 한국 사람도 이상하다 하고 이제 내가 너하고 거래를 안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가를 바라는 마음도 없애라고 한국 사람이 그러는가?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그러는 건가? 제가 그 예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홈이 쭉 파여갖고 감춰져 있었어. 내가 지나가다가 쑥 빠져버렸어. 못 올라가, 여기를.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는 화가 안 났어. 건져주라고 해도 안 건져주고 지나가. 좀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가버려. 근데 내가 옛날에 빵 사줬던 그놈이 지나가 버렸어. 막 그냥 너무너무 미운 거죠? 아니, 다른 놈이 지나가나, 그놈이 지나갔는데 더 미운 거죠. 우리가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잘 해주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걸 철저하게 뭐 해야 해요? 무념을 해야 하는데 철저하게 또 유념이 돼야버려 그것은. 응? 그죠? 빚 받을 놈은 기억하고 갚을 놈은 기억을 안 하고 있어. 그러듯이 자기가 베푼 것을 언제 뭐 베풀었다고 다 그걸 기억을 하고 있고,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받았는가 뜯는가를 몰라. 그러니까 유념할 자리에는 무념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유념해. 그래가지고 가까운 사이의 인연들이 다 틀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원망 생활 중에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참 아니 어떻게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자기 뜻대로 다 해주겠어요? 쉽지 않죠 그게.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 이 인정 욕구는 참, 이 마음이 허할수록, 마음이 가난할수록 인정 욕구가 강하더라고요. 이런 사람 아주 좋아하는 거 있어요. 고래도 춤춘다. 칭찬해. 아주 좋아요, 그것을. 그러면 칭찬 안 들으면 어떨 거예요? 화를 낼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칭찬해 준 사람만 있어요? 칭찬 안 해준 사람도 천지요. 그때는 화낼 대기하고 있어? 칭찬 안 해준 사람 전부 사람 아니야? 내가 칭찬을 해주든 안 해주든 내 스스로 내가 부처라는 그런 것을 신앙할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인정을 해주면 해준 대로 고맙고 안 해주면 안 해준 대로 상관없어. 왜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난리여. 안 해줘도 상관없다니까.
제일 열받을 때가 무시받을 때죠. 그죠? 근데 아무리 무시해도요, 이 자성짜리는 무시를 아무리 해도 무시되지가 않아.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네. 그리고 스승이 한 단계 키우려고 충고하면 수용을 못하네. 그리고 원망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승은 바라는 거 없어요. 진짜요. 제대로 된 스승은 제자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오직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얼마나 칭찬해 주던가요? 에? 어찌다 한번 만난 애인이 나 칭찬해 주지. 에? 장사 가게 들어가면 옷 사라고 칭찬해 주지. 부모가 어떻게 날마다 나를 칭찬해 줘. 마찬가지요. 스승이 제자를 날마다 칭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허물은 안 보고 다른 사람 허물은 볼 때 원망생활해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와 책임이 나에게만 있다고 하면 이거 참 자학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 뭐라고 답이 나왔죠? 수행은 다른 사람을 고치는 데 중점이 아니라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중점이야. 내가 나를 이겨야 할 거 아니야. 온전한 내가 아닌 나를 이기는 것이 수행이지, 다른 사람 고치는 것이 수행만은 아니다. 그래서 철저히 수행하자는 것이고 재생의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 기본은 수신이에요. 기본은 수신. 그래 놓고 아까 재생의식을 나가는 것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상수행업법 5조부터 9조까지 돌리자 그랬어. 돌리고 돌리고 돌리자. 그것이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돌리자는 것은 입으로만 돌리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원래 정해진 법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가능해. 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돌릴 수 있어. 그래서 상극이 상생으로, 악을 선으로 얼마든지 한 생각 바꾸는 거예요. 한 생각 챙겨서 돌리는 것이 돌리는 것이다. 자, 원망심과 원망생활은 차이가 뭐예요? 감사심과 감사생활 차이가 뭐예요? 예? 뭔 차이겠어요? 예.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왜 원망심 안 들어? 감사심도 들지요. 근데 생활은 좀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죠? 원망심, 감사심은 경계에 따라 얼마든지 있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고 그랬지, 원망심을 감사심으로 돌리자고 안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돼? 뭔 말인지? 생활은 뭐예요? 의식주 생활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를 말해. 삶이 어떤 모든 걸 보고 듣고 모든 삶이 그냥 생활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보는 쪽쪽 원망 생활하는 사람이 있거든. 원망심은 누구나 들어. 누구나. 저도 들어. 여러분도 들 거예요. 원망심은 들을 수 있어요. 얼른 경계에 따라 들 수 있어. 근데 그 원망심이 생활로까지도 갈 것이냐, 아니면 원망심을 챙겨서 감사 생활로 돌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사 생활이에요? 만족 생활이에요? 예, 물론 만족을 더 넘어서서 감사 생활이고 행복 생활입니다. 원불교 생활은. 예. 그래서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삶까지 원망 감사심이 있어진다, 그런 소리예요. 예. 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종합적인 이야기죠. 예. 자, 근기와 형편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 보세요. 여기가 해독이요. 여기가 은혜요. 은과 해가 신기합니다. 은이 은을 불러올 수도 있고 해가 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은이 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해가 은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부잣집 딸이 겁나게 은혜롭게 편안하게 살았어. 근데 자력이 없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곤란해져. 어떤 사람은 그냥 겁나게 가난한 집에서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빨리 철이 들어서 빨리 기술을 배워서 잘 살아. 여기는 그냥 갑자기 믿었던 부모님이 사업이 안 됐어. 자력이 없어. 그러니까 자식한테 제일 잘해주는 부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자력을. 언제 어디다 가서나 야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자력을 길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그러나요? 어떻게 고생 안 시키고 싶고 어떻게 막 도와주고 싶고 자력을 길러주는 걸 도와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고기를 잡아다 줘. 그물을 만드는 걸 가르쳐줘야 하는데 고기를 잡아다 먹여줘. 자력을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하버드 가서 박사를 따고 온 아들이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에 귀국했어요. 그래갖고 딱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이제 뭐 해야 해?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버드에서 박사 따고 왔는데 딸이 엄마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해? 그러더래요. 자, 그 9페이지 밑에 보면 감사생활의 표준이 있어요. 표준. 이게 원망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 존재이다 보니까 너가 있게 되고 독립적으로 자기가 잘나서 살고 있는 줄 알아. 근데 사실은 내 몸은 뭐라고 그랬죠? 대종사님이 내 몸은 사은의 공적인 물건이 돼야 사은의 공물이요. 여러분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신고합니다. 출생신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공물이기 때문입니다. 공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반드시 돌아가시면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그 서류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의사가 그 병인을 모르고 사망을 했다.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부검을. 왜? 공물이기 때문에. 국가 자산이에요. 이미 우리는 대종사님이 말한 사은의 공물을 넘어서서 이미 국가 자산이에요. 공물이에요. 공물. 우리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안 하고 싶어도 사인을 모르면, 의사가 사인을 모르면 부검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갈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공적인 물건이 왜 이렇게 손실을 입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은 절대 개인이 아니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시리아에 가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납치를 당했다. 국가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 이 국가 이 공물 자산을 어떻게 지금 안전을 보호해 줄 것인가.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국가에서도 그래.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데 다 유지비도 내주시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나로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없는 나요 사은의 전체와 함께한 공물이 나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감사생활이 좀 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이 3세 인과에 대한 것이 돼야 해요. 여러분들 지금 뭐 보면은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여기 있어지는 게 다 다르거든. 아까 묘유는 어떻게 있어진다고? 인과로 있어진다고 내가 그랬잖아. 묘유가 진리의 작용인데 인과로 이렇게 있어져. 인과로. 다 지은 대로 있어졌네. 보니까. 아따 그냥 정확해버리고만. 지은 대로 다 있어져. 근데 왜 나는 이러냐라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기가 지은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생각이 안 난 게 많지. 전생에 지었던 게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인과를 먼저 깨치라 전에 뭐예요? 먼저 믿어라. 즉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인과는 어떻게 해라? 감수라고 해서 감수. 여러분 인과가 이 탈감자거든요. 이 감수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오메 다 죽겠네. 참기도 힘든데 덕을 넘어서서 감수한다? 감수한다? 이게 이제 낙고거든요. 낙고. 고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건데 이 낙고가 되려면 인과에 대해서 감을 잡지 않으면 낙고가 어려워요. 그냥 막 속으로 참죠. 그러다 폭발하든가 생병이 나는 거예요. 화병이 나든가.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감사 생활 중에 하나 제가 잘 써먹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승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러면 뭐라 그럴까? 그냥 감사심이 절로 나는 것 같아요. 감사심이. 예. 그 다음에 아까 시험으로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방법이. 아, 진리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경계를 주셨구나.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예. 일반 사회에도 시험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리가 시험을 합니다. 이 사람이 특신급에 올라갈 때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성식을 할 사람이 있고 성성식을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 진리가. 예. 자, 우리 정산종사님은 감사 생활로 돌릴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째는 지혜로서 돌려라. 원망 생활을. 원망 생활을 어떻게 감사 생활로 돌리냐? 지혜로 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대산종사님은 하신 말씀 중에 두 가지를 많이 말씀하셨다죠. 야, 몰라서 그랬단다. 그 다음에, 야, 어쩌다 그랬단다. 이게 치심이에요, 치심.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어쩌다 그러기도. 누구나?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몰라서 지은 게 훨씬 많습니다만은 더 큰 죄가. 예. 그리고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것. 아까 대소유무 원리에 맞게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것 같이 지혜로운 감사 생활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 과거에는 이 윤기가 육신과 가족적, 부분적 윤기였어요. 고마움이. 그런데 이제는 사은 전체다. 정신, 육신, 세계적, 대구적 사은 전체의 그런 것이 은혜로 돼 있더라 하는 것을 깨칠 때 감사 생활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원망 생활을 진리로서 돌리는 방법이 있다. 아까 사은을 생각해 볼 때 돌아가고 감사 생활이 되고 진리, 불생불멸과 인과봉을 생각할 때 감사 생활로 돌려진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수용하려는가 모르겠어요. 신심이 독실하면 원망이 없어집니다. 신심이 독실하면. 왜 그러냐? 제가 그대 옆에 써놨죠. 3세 인과를 믿으면 원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절대적 은혜를 생각해 보면 원망이 녹습니다. 그리고 감사 보훈의 실천을 하면, 감사 생활을 하면 원망이 또 녹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심이 독실하면 원망이 녹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인과 외연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인과를 잘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신문에 제가 봤는데 너무 고마운 외국인이 하나 있어서 제가 거기다 넣었습니다. 미얀마. 제가 미얀마를 가봤었는데 참 어렵게 사는 나라예요. 미얀마가.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에 이제 가족을 부양한다고 하는 그 남자가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을 했어. 이 사람이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다시 중간에 갑자기 안 좋아져서 뇌사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누나랑 가족들이 왔어요. 그래서 뇌사인데 어떻게 할래? 그래가지고 4명한테
장기가 기증이 됐어요. 눈 뭐 이렇게 장기가 적출돼서 뇌사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줬어. 그리고 국가에서 그 사람한테 600 몇만 원인가가 돈이 나왔어요. 근데 이 가족이 그것까지 사해버렸어요. 그 돈까지도.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 누나가 미얀마는 불교 문화권으로 종교적 신념도 높고 장기 기증 문화도 있어서 기증을 결심했다. 그러니까 육신이 정신이 주인이고 육신은 있을 때 쓰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날아온 사람은 장기 기증 못하지. 나를 막 가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후생에 좋은 인연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동생이 평소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항상 나눠주려 했기에 누군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뻐할 것이다. 해서 미얀마에 온 사람이 죽으라고 일해주고 장기까지 빼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주고 나온 돈까지 기증하고 가셨어. 내가 왜 이 말을 드리냐. 우리가 미국 같은 강대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6.25 때. 고마운 건 고마운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6.25 때 얼마나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와서 우리를 도와줬습니까? 정말 고맙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사은의 은혜 속에서 많은 나라별로 도움을 주고 사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과연 얼마나 아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실천으로서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천으로. 이게 처음에는 의례 생활을 하는 거죠. 약자일 때는. 근데 이제 서서히 자력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자력을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타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도와주자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의 낙은 뭐냐면 우리들의 낙. 이게 요 생각이 바뀌셔야 하는데 낙이라는 보통 사람의 낙은 재생명리를 즐겁게 내가 즐기는 것이 낙이야.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원망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내가 교화 대불공 하는 것이 낙이고 이타 무화봉공을 하는 게 낙이야. 이 생각이 바뀌셔야 해. 이게 하다 보면 바뀌어요. 하다 보면 바뀌어. 아까 계문을 지키려고 하니까 괴롭던 것이 나중에는 지키니까 너무너무나 기뻐. 계문을 지켰을 때 그 편안함과 기쁨이 있다고. 기쁨 자체가 달라져 버려. 괴로운 것이 기쁨으로 바뀐다고. 지금 아까 신심 없는 사람한테 아까 뭐 보온해라? 교화해라? 그러면 아이씨 사람 귀찮게 하냐고 그냥 사람 피곤하게 하냐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나 우리 스승님들은 오직 인생이 뭐냐? 교화 대불공 하다 가신 거예요. 그것이 낙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가치야 삶에. 근데 본부들은 어떤 생각이죠? 적당히 종교생활하고 내가 게임도 하고 내가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내가 재생명리 취해서 내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실천으로서 감사생활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 참회 감사 기도가 많이 해야 합니다. 참회 감사 기도가. 여러분들이 조석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시로 참회 감사 기도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보면 많은 죄업을 짓고 살잖아요. 그죠? 예? 최소한 자기 죄를 진짜 생각해 보면 조석 신고나 특별 기도 이렇게 한 번씩 교당에서 하는 것 말고 자기가 특별히 참회 기도를 한 뭐 50일이든가 100일이든가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 생활로 돌리는 참회 기도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사은사요 사막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 그 다음 유념 공부. 유념을 쉽게 말해서 감사할 것을 하루에 몇 건씩 찾아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새 감사일기라고 있어요. 한 줄 쓰기도 있는데 참 한 줄 쓰기도 안 쓴 것보다 낫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가 뭐가 있냐면 제가 소개한 것이 수의공덕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온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지원해주고 합력해주는 겁니다. 이게 실천으로서는 감사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생을 살지만 보세요. 내 노력으로 내 결정으로
내 능력만큼 짓는 복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복보다 훨씬 큰 복이 있어. 내가 오늘 요거 소개해 주려고. 뭐냐면 아까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박수 쳐 주는 거예요.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해 주는 거예요. 교화로 예를 듭시다. 내가 열심히 내 수행해. 그럼 교화에 도움이 되지. 근데 나 같은 사람을 교화해봐 몇 사람만. 응?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하잖아.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내가 꼭 내 능력으로 내 걸로 재단 만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다른 재단을 이미 만든 사람 또는 인재 양성을 하는 사람, 교화를 잘하는 사람을 내가 정신, 육신, 물질에 내가 해당된 것에 해주세요. 내가 꼭 어떻게 인재 양성을 해. 이번에 종목사님이 항단 그 훈련에서 인재 양성을 하자고. 그 이야기를 많이, 쉽게 말해서 출가를 많이 시켜야 한다고. 교단이 이거 커지는데 정산종사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응삼종사님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10,000명 출가자 빼라고 그러셨대요. 정산종사님한테. 지금 우리가 10,000명이 2,000 이제 2-3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 모든 교무님이나 모든 교도가 다 인재를 뺄 수 있어요? 직접 빼는 사람도 있어. 직접 이렇게. 직접. 이건 직접이요. 근데 간접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간접도. 뭐냐면 내가 시골교당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애들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인재 양성 하는 데다가 내가 뭐 미나리 한 다발이라도 내가 보내준다. 아니면 전화해서 참 수고한다. 이 한마디라도 그게 엄청나게 크다. 소개하고 권선하고. 여러분이 일생 복 지은 것 보면 본인의 결정해서 지은 복보다 남이 권선해서 지은 복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했는데 제가 직접 그 이제 돌아가셨지만 신타원 김혜성 종사님이라고 이분은 제가 처음에 부교무를 발령받았어요. 원남에. 근데 녹음기가 딱 앞에 놓여요. 누군가 했더니 신타원님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신규 교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법회 설교를 하면 다 녹음해갖고 집에 가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 집에 갔더니 이 테이프가 10,000개가 넘어요. 테이프가. 한쪽 벽에 여기 책이 있잖아요. 테이프가 있어요. 그 양반은 설교를 하면 그걸 다시 가서 계속 듣는 거예요. 주중에. 계속. 그 양반 출가이셔요. 그 양반 돈이 없어? 뭐가 있어? 뭐가 없어? 그렇게 공부심이 장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아. 이걸 우리 원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법문을 다시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하고 또 들어.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한 번 듣고 봐라. 제가 당구를 좋아하는데 옛날에 지금 이제 친 지가 아주 오래됐지만 당구를 쳐보면 못 친 사람은 생각 없이 쳐요. 픽 쳐버려. 근데 잘 친 사람은 계속 봐요. 이걸 오른쪽으로 맞힐 것인가 왼쪽으로 맞힐 것인가. 갔다 와서 어디에 쓰게 할 것인가. 이걸 조절해갖고 힘 조절 정성을 다해. 우리 공부도 똑같더라고. 우리 인과를 신앙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 공부를 아는 사람일수록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쉽게 알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실천해보는 것, 공부심으로서 실천해보는 게 참 중요하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감사생활이 2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형식적 감사생활. 억지죠. 그리고 해탈적 감사생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지완선 씨 예를 하고 마칠게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지완선님은 대종사님 당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자야.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남편을 일본에 유학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법대인가를 갔을 거예요. 법대.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돼갖고 온 거예요. 근데 아니 결혼해갖고 일본에 공부하라고 돈 대주고 다 해줬더니 변호사가 돼갖고는 웬 여자를 데리고 평양으로 간 거야. 딴 여자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얼마나 나요. 그냥 평양 가서 막 다 부셔버리는 거야. 가서 나는 뭐냐고 막 가서 부셔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대종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한테 이제 지도를 받으시고는
평양을 다시 갔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자마자 도망가. 남편이랑 그 새끼들이랑 마누라랑 도망가. 근데 불러요. 이제 도망가지 말라고. 내가 원불교 공부해 보니까 오히려 그 여자한테도 이 애들 이렇게 나서 내가 밥 해줘야 하는 남편 당신이 밥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니까 나는 이 공부를 따로 가서 시간을 내서 가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고맙다. 오히려 고맙다고 그래. 그리고 대종사님 그랬거든. 그 난 자식도 네 자식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 오히려 가서 달래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감동해가지고 총부까지 찾아와 대종사님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창신동 교당에서 도남동 넘어갈 때 이분이 돈도 많이 이사하고 또 이 남편도 원불교 입교하시고 유지비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해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완전 배신자고. 아니 결혼해갖고 마누라가 있는데 돈까지 대줬더니 잘 돼갖고 딴 여자 차고 왔으니 얼마나 미칠 지경입니까? 근데 그것을 대종사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어떻게 취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지한스님은 당시에 6대 요령이라는 책이 3권이 달아질 정도로 봤습니다. 6대 요령 책을 3권째 본, 한 권 다 보고 다 달아져 버려가지고 또 2권째, 3권째까지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냥 대종사님 말 한 번 듣고 간 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토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과에 대해서 토가 떨어지지 않으면 일반 사회적 상식으로 다 대하려고 그래. 그러면 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